장로님, 이해 안 되는 게 있는데 좀 알려주세요. 네, 얘기해봐요. 그동안 주님이 오셔서 천국으로 데려가시길 기다렸는데, 근데 주님은 안 오시고 언제까지 이렇게 고생해야 되는지. 늘 주님이 문 앞에 오셨다고 했는데 아직도 안 오시니까 우리 믿음도 연약해졌어요. 벌써 2016년이에요. 재림에 관한 예언도 거의 다 이루어졌어요. 핏빛 달도 지나갔고요. 이방인들도 대재난이 온다는 걸 알고 있어요. 이제는 주님이 오셔야 맞는 건데 왜 아직도 주님을 영접하지 못할까요? 사실 정말 불안해요. 맨날 구름만 쳐다보면서 주님이 오시길 기다리는데 주님을 맞이할 수 있을까요? 맞아요. 지금 공산당의 핍박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잖아요. 우리 같은 사람들 집도 아니에요. 언제 끌려가서 옥살이 할지도 모르겠고, 정말 이런 날이 언제면 끝날까요? 주님이 우리를 본향으로 데려가셔서 이런 날을 끝내주시길 바랬는데, 대재난은 곧 들이닥치지 주님은 안 오시지. 정말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어요. 그러게요. 다들 주님이 오시길 기다리고 있는데 문제는 아직 안 오셨으니 누가 알 수 있겠어요? 지금 이 재난이 점점 커지고 있고 네 번의 핏빛달도 나타났어요. 요에서의 예언이 이루어졌어요. 그때 내가 또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비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아멘. 최근에 이 예언들을 생각해 봤는데 네 번의 핏빛달로 달이 핏빛같이 변한다는 게 이루어졌어요. 게다가 예언에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그리 된다고 분명히 말했어요. 크고 두려운 날이, 이 말이 아마도 대재난을 말하는 것 같아요. 그때에 내가 또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다. 이 말은 분명히 대재난이 내리기 전에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는 일을 말하는 겁니다. 네, 맞는 것 같아요. 이 예언 말이에요. 전 이렇게 이해합니다. 대재난이 오기 전에 하나님의 영이 음성을 내셔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이 말세에 새 사역을 하실 것 같아요. 정말 새롭네요. 주님께 감사드려요. 저도요. 하나님의 영이 음성을 내시는 것과 계시록에 예언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관련이 있는 것 같다니까요. 성경 해석가들도 하나님이 재난 전에 이긴 자를 만드신다고 하잖아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영이 음성을 내시는 것과 이긴 자를 만드시는 건 꼭 관련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 편에선 이긴 자들이 다 남종과 여종인 거죠. 맞아요. 정말 그러네요. 정말 생각할수록 이 예언에 큰 비밀이 있는 것 같다니까요. 정말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이 내신 음성을 찾고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어디서 나타나는지 찾아야죠. 아, 그러고 보니까 주님께서 슬기로운 처녀는 신랑의 음성을 듣고 잔치에 들어간다고 하신 게 생각나네요. 보니까 빨리 성령의 역사를 찾고 하나님 역사의 발자취를 찾아야 돼요. 이게 급선무죠. 맞아요. 형제님, 정말로 성령의 깨우침이 있네요. 너무 좋네요. 주님의 은혜죠. 아멘. 하나님이 영이 내시는 음성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하시니까 생각나는 게 있어요. 동방번개에서 주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오셨고 많은 진리를 발표하고
하나님 집에서 심판 사역을 시작해서 이긴 자들을 만든대요. 혹시 하나님의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시는 것과 관계가 있지 않을까요? 만약 정말 그렇다면 우린 길이 생긴 건데 동방번개가 정말 하나님의 역사인지부터 알아보면 되지 않을까요? 네, 빨리 알아봐야죠. 형제님, 오늘 하신 말씀은 정말 새로워요. 주님의 은혜죠. 저희가 지금까지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주님께 감사드려요. 근데 동방번개가 하나님의 역사인지에 대해서 전 좀 다르게 생각해요. 동방번개에서 주님이 이미 오셨고 많은 진리로 말세의 심판 사역을 한다는데 그게 가능하겠어요? 주님은 말세에 구름 타고 오신다고 분명히 예언하셨어요. 아직 주님께서 구름 타고 오셔서 성도들을 데려가시는 걸 보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주님이 오셨다고 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기독교계의 지도자들도 그러잖아요. 주님의 말씀과 사역은 다 성경에 있고 성경 외에는 주님의 말씀과 사역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을 믿는 게 주님을 믿는 거고 성경을 떠나면 주님을 배신하는 거예요. 어느 때든 우린 성경을 지키고 주님의 이름을 지켜야 주님이 오실 때 들림받아 천국 갈 수 있어요. 장로님, 주님을 영접하는 거요. 우리가 계속 목사들 말만 믿고 구름 타고 오시길 기다리면서 주님이 오셨다고 증거하는 건 알아보지도 않고 정죄하고 버린다면은 주님 뜻이 아닌 것 같습니다. 요즘 계속 생각해 보니까 각 교회마다 믿음 좋은 사람들은 다 동방번개를 받아들였어요. 대부분이 성경을 잘 아는 사람들이고 생각도 깊고 식견도 있는 사람들이에요. 맞아요. 그들도 정말 많이 생각해 보고 또 알아보고 나서 동방번개를 받아들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맹목적으로 받아들이진 않았겠죠. 그래서 우리도 동방번개를 알아봐야 할 것 같아요. 동방번개가 주님이 오셔서 하시는 사역이라면 주님을 영접한 거잖아요. 그렇죠. 동방번개가 주님의 재림이 아니면 분별력도 생기고 좋은 거 아닌가요? 맞아요. 갈 길이 없어서 그냥 이렇게 있기보다는 동방번개를 알아보는 게 낫겠어요. 맞아요. 정말 주님이 오셨는지 확인해봐야 확신이라도 서지 않겠어요? 그럼요. 장로님, 안 그래요? 알아봐야 할 것 같네요. 맞아요. 장로님, 지금까지 기다렸는데도 주님은 안 오셨잖아요. 어떻게 된 걸까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지금은 말세의 마지막 때입니다. 재림에 관한 예언은 거의 다 이루어졌어요. 아멘. 아마도 2000년쯤이면 주님께서 구름 타고 오셔서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실 겁니다. 주님, 이렇게 기다리는 게 틀렸나요? 왜 아직도 주님을 영접하지 못하나요? 주님, 동방번개에서 주님이 오셨다고 하는데 정말 맞나요? 주님, 정말 모르겠습니다. 저 좀 깨우쳐 주세요.
장로님, 맞는 말씀이에요. 주님의 예언은 꼭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요즘 주의 재림에 관한 예언을 다 찾아봤는데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면 구름 타고 오시고 각인의 눈이 본다고만 한 게 아니라 또 도적같이 오신다는 예언도 있었어요. 마태복음 24장 43절 44절에 보면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 알았다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그리고 계시록 3장 3절에도 만일 일 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라고 하셨어요. 이런 예언에서 주님은 도적같이 온다고 했으니 조용히 오셔야 사람들이 다 모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오시는 이 일에서 함부로 단정짓지 말고 잘 알아봐야 한다고 봐요. 그래야 주님의 재림을 영접하는 기회를 놓치지 않죠. 많이 찾아보고 알아봐야죠. 그럼요. 형제님, 성경에 주님이 도적같이 오신다는 예언이 많긴 해요. 하지만 교계에서는 그것을 주님이 오시는 그 시간은 아무도 모른다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어요. 그렇죠. 예수님도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고 하셨잖아요. 사람이 생각지 않은 때에 주님이 호련히 구름 타고 오셔서 성도들을 데려가시지 않을까요? 그것도 맞아요. 그러고 보니까 전에 공산당의 핍박 때문에 친척 집에 피신해 갔을 때 동방번개 사람들이 저한테 전도한 적이 있어요. 동방번개요? 네? 주님의 예언에 대해 교제해 줬었어요. 계시록 16장 15절에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또 마태복음 25장 6절에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그리고 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 사람들은 이 말씀을 근거로 주님이 도적같이 오시고 또 밤중에 신랑이 온다고 했는데 그건 사람들이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성육신에 인자로 은밀히 강림하셔서 말씀하시고 사역하시는 거라고 했어요. 모든 사람이 다 보게 되거나 알게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음성을 알아듣는 사람만 그분을 알아보고 받아들인다고 했어요. 그리고 주님이 오셨다는 얘기가 들리면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보좌 앞으로 들림받아 주님과 잔치에 들어간다고 했어요. 다 맞는 말이에요. 주님이 오실 때 사람마다 다 보게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음성을 알아야만 그분을 영접할 수 있다고 주님은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상상처럼 주님이 구름 타고 강림하시면 모든 사람이 다 보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고 보면 주님이 오시는 방식에도 심오한 비밀이 있네요. 자매님, 들어보니까 동방번개 사람들 말이 주님의 예언과 잘 맞는데요. 주님의 음성을 들으라고 정말 그렇게 예언하셨어요. 그러고 보면 주의 재림을 영접하려면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하네요. 여러분 말씀 일리가 있어요. 계속 구름 타고 오시는 예언만 잡고 있으면서 다른 예언들은 다 소홀히 했으니 정말 너무 한쪽으로 치우쳤죠. 천지가 없어져도 주님의 말씀은 1.1핵도 없어지지 않아요. 그렇죠. 그렇죠. 주님의 예언인 이상 꼭 다 이루어질 거예요. 아멘. 그럼요. 주님의 말씀은 헛되지 않아요. 주님의 예언이 어떻게 성취되고 응하는지에는 심오한 비밀과
진리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증명할 수 있는 게 아니죠. 맞아요. 그렇죠. 정말이지. 함부로 규정해선 안 되겠어요. 그러게요. 최근 몇 년간 동방번개가 주님이 오셨고 진리를 발표하셔서 말세 심판 사역을 하고 계신다고 계속 증거했는데 우린 찾아보거나 알아보지 않았어요. 그저 기독교계의 목사들을 따라 동방번개를 정죄하기만 했어요. 맞아요. 지금 보면 그렇게 아닌 게 아닌 것 같아요. 맞아요. 우리 동방번개가 전하는 게 정말 참 진리인지 일단 알아봐야 할 것 같아요. 네, 그래야죠. 맞아요. 자매님, 네.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 분들한테 부탁 좀 해줄래요? 오셔서 교제 좀 해달라고. 네. 잘 알아봐야겠어요. 그래요.